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8페이지 구약성경 488페이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488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같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에 큰 위기를 직면합니다. 친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살아 있는데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의 소식을 접하고 위태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신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참 고달프죠. 고달프고 무엇보다 친아들이 아버지에게 칼과 창을 들이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그 피난길에 고통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오를 때에 그 제사장 사독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사장들의 마음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세우신 왕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동과 더불어서 언약궤도 같이 이동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사독과 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다윗이 있는 곳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환영하죠. 예. 제사장과 그리고 언약궤가 왔으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다윗의 결정은 그 신앙을 돋보이게 합니다. 언약궤를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면 언약궤가 다윗하고 같이 있고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향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왜냐하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백성들이 모이게 마련이죠. 근데 압살롬이 썼던 전략이 뭡니까? 반란을 도모할 때 그 소송이라고 하죠. 민사 소송이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웃과의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왕이 바쁘신데 나한테 말하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 압살롬에게 가서 이게 상담을 하고 판결을 받고 그러면서 압살롬의 인기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이 반기를 든 겁니다. 쿠데타를 실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계속 갔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근데 다윗은 그거 포기합니다. 인간적인 계산 포기하고 사독에게, 제사장 사독에게 명령합니다.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려놓으라.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이 피난길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 같다. 간음죄나 또 살인죄, 바세바와 관련해서 간음죄,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던 살인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될 거다. 지금 이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폐위하시면, 버리시면 그것으로 폐위되는 것이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어가신다면 또 압살롬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하게 여기셔서 회복시켜서 다시 왕위에 오르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모든 결정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그 다윗의 이제 그 마음이 언약궤를 무기 삼아, 언약궤를 수단으로 삼아서 왕위에 복귀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대조가 되죠. 사울하고 대조가 됩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나의 왕위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왕위를 친아들 이름이 뭡니까?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눈의 가시 같은 다윗을 죽이면 되겠다. 다윗을 죽이면 내 왕위를 보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상속자인 왕세자인 요나단에게 왕위를 세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언약궤에 집착하고 이 언약궤 왕위에 집착했습니다. 왕위에 집착했고 우상시했죠, 거의.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사무엘이 좀 늦어지니까 큰일 났다.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죠. 그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질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다윗은 결정합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그 언약궤에 대한 태도는 사울 왕과 대조가 되고요. 사울 왕은 왕위를 탐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 관련해서 이제 사무엘 사항의 4장에 보시면 이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적군은 블레셋 군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4,000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4,000명이나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왜 우리가 졌을까? 전략이 부족했을까? 인원이 부족했을까? 여러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러다가 알았다. 우리가 패인 전쟁에 진 이유는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언약궤가 없네.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내가 먼저 먹을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범행을, 죄악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이 두 아들이 또 동침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들들에게 말하지만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만 범죄 가운데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순종하는 모습의 example, 샘플로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의 그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기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 제사장의 죄가 많은 두 아들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당연히 이 두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두 사람은, 두 아들은 죽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될까요? 빼앗깁니다. 적군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또는 뭔가 그 요술램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인을 주실 때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 가운데 이르러야 했지만 언약궤를 그냥 수단으로 또 인본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나오고 실제로 이제 언약궤를 가져와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싸웁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약 4만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천 명이 나갔다가 3천 명이 전사했는데 이후에는 4만 명이 죽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언약궤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면, 나를 선하게 여기신다면 나를 다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시고 다시 왕으로 써주실 것이다. 아니면 또 아닌 대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노하는 대로 받겠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울의 인본적인 생각, 왕위를 우상 숭배했던 그 태도들을 또 대조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4장에 등장했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수단으로 요술램프처럼 사용하려고 했던 불순한 의도와 또 대조가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요술램프, 또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요술램프 이렇게 만져가지고 지니가 나오죠. 그 지니한테, 나한테 이제 집한채 10에이커 집 달라고 또 좋은 차 달라고, 이게 아닙니다. 기도를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피난길에 있고 공궁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
빨리 압살롬 좀 제거해 주시고 다시 나를 왕위에 오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면 복귀시킬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그대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요술램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의 뜻을 위해서 요술램프처럼 기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마치 언약궤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뭔가 부적같이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